자, 시간이 좀 갔으니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시험 받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줄이신지라. 아멘. 자, 지난번까지 이제 3장까지 세례 요한을 주축으로 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4장인데 그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때 아주 계속 그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장면이 이제 발생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좋아졌죠? 누가 만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고 방송에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 그러니까 신대원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딱 들어보니까 마이크는 좋더라 이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짜리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여기서 돈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비싼데 잘못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서 저것도 한 30년 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랑 바꿔주더라고요. 잘 바꾸고, 그리고 원래 덜렁덜렁 했죠. 저 안에 뭐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공파킹을 넣고 지금은 소리 안 나죠. 예, 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기술적인 거. 그래서 우리 뭐 저 바깥에 무슨 냉난방이 보고 이거 있으면 여기 온풍기만 사면 된다고 하면서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들어도 몰라요. 제가 기계 같은 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형광등 가는데 저는 시험이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여보 형광등 갈아줘 그러면은 나 볼 일 있는데 이렇게 막 이 정도 이게 잘 못 만져요 저는. 근데 와서 이렇게 작업해 줬어요.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빼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이제 빼야 아주 잘 해놨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방송이 잘 안 들릴까봐. 자, 그때.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하면은 어느 때냐? 이때가 그때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제 누구의 본격적인 사역으로 접어드느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때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때에 4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뭘 하나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언가 이 사역, 공생애를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3년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떠나가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제는 예수님의 과제가 아니고 인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빼고 3회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트레이닝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오죠?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딱 해결하니까 뭐가 또 걸려? 인생이 명예, 뭐 자존심, 가치 이런 게. 그거 이제 이성적인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영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생의 세 가지 생존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명예는 지성의 문제, 그죠? 지성의 문제, 뭐 이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의 문제.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사탄이 와서 테스트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착각해요.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예수님 없으면 되겠네? 아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해결할 것 같았으면 벌써 여기가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이 교회 인산인해가 이 단석교회가 엄청 커졌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올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묘책과 방법을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묘책과 방법으로 우리도 해결할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하시거든요. 우리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냐? 안 돼요. 우리가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직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세요?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감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이 예수님을 멱살 잡고 간 거 아니고요. 인도하여. 다른 복음서는 함께하여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순환하시면서 서로 역사하시면서 서로 도우시면서 서로 하셔야 될 것을 아주 넉넉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끌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인계하고 계세요? 마귀에게. 이거 마귀 맞아요. 하나님이 한 게 마귀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의 방해꾼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디아블로. 사탄의 뜻은 고발자예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 사탄은 매일 인간의 죄를 들춰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그 아이는 내 백성이야. 너가 못 건드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 못 건드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고발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누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종이거든요. 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참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종인데 뭐.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를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이 생존이 해결되면 우리 현대 지금 현대의 어떤 현대냐면
지성의 시대거든요. 이성과 지성의 시대. 지금 이 지성과 이성의 병이 제일 많잖아요. 우울증. 그 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몸의 그 어떤 반응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성과 이성의 뭐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서 회의감이나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먹고 사니까 여기서 계속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 왜? 사탄은 인간의 인생의 목숨을 못 건드리거든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끝마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루 자살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45명에서 50명 사이에 하루에. 자, 물론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마귀에게 끌고 간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 이기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을 왜 끌고 가?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이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신데 완전한 신이지만 이 땅에 내렸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세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완전한 인생,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완전히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자 똑같은 시험과 굶주림과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그대로 절절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주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자기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절절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자기를 위해서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지난번 오병이어 봤지? 자, 앉아. 오늘은 포도주에다가 야 우리 한 육식 할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 신적 권위는 오직 인생들을 위해서만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노출돼서 완전히 연약한 자로 시험받는 자로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뭐랄까 어린 양을 이리와 맹수에게 내어 던진 거죠. 이리와. 이사야 53장 볼까요? 가능하신 분은 같이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죄 없는 자, 공의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와서 그 수모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한 낭패를 다 당해야 하는 그 출발에서 이제 지금 출발은 마귀에게 시험이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조작에 의해 조롱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로마 병정과 빌라도와 그 마귀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성령이 마귀에게 끌고 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갔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 기댈 데도 없고 혹독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인생으로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40. 이 40은 유대의 상징적 요소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 3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3 플러스 1, 4는 가장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7전에 6이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런 것처럼 40일은 인생들에게 가장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그런 시간, 그 시간을 밤낮으로 줄였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생존에,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의 하수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야 먹고 사는 게 교회에서 나오니? 하나님이 널 먹여준대? 하나님이 널 입혀준대? 라고 얘기하죠. 이런 면에서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하고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없애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는 뭔지 아세요? 간질병. 제가 만약 설교하다가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저도 고등학교 교사 초년생 할 때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꼬꾸라져 갖고 빙빙 돌더라고요. 수업이 안 되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옆에 이제 교무주임 선생님 오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가만히 내비둬야 된다고. 그런 간질병을 앓고 있어요. 안질도 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키도 작아요.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그게 흉이었거든요. 키 작은 거 말고 키 작은데 대머리. 그게 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서는 그리고 겉으로서는 모든 병이 이게 뭐랄까요? 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천형이었거든요. 그런 많은 병을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간질하고 복음 전하다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네가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지. 네가 다 갖춰봐. 네가 완벽해봐. 너가 나를 의지하겠어? 제가 완벽한 거에서 몇 개 빠지죠? 많이 빠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의 가시, 연약함, 아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그때 안 해줄 때 알아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기도하고 알아서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이게 온포 타고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나가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렇게 막 강의하면서 돈 좀 벌 때는 내가 왜 신학을 하냐고. 아니 목사들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목사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왜 신학하냐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목사를 만드셔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집사의 사명이 다 사명이 다 다르지만 부르심이 다르니까 다 다르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건데 뭐예요?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비하했죠. 아우 목사님들은 공부도 안 하고 이해가 안 가.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근데 제가 그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조차도 바울조차도 가시를 주고 예수님조차도 사단에게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이런 것들 인생 속에서 주 안에서 있으면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요인.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세 가지 시험 오겠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게 와서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우리 부대 앞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부대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만한 엄청 큰 돌에다가 뭐가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우리는 승리해 놓고 싸운다. 그래서 부대 이름이 승리부대였어요. 6.25 전쟁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승리부대. 그러니까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보면 축구에 우리나라가 어디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재방송을 봐 내가. 이긴 걸 알고 있어. 이긴 걸 알고 있으면 편안히 보면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는데 와 그래도 이겼어?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각이 안 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것도 이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편에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자이에요. 승리자인데
싸움은 온다 이거예요.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승리해놓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다 진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역전승이라 이거예요. 3대 0으로 지고 있다 4대 3으로 이겨봐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졌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긴 싸움이야. 역전승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마음껏 밟아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길 거야. 이제 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넉넉함이 있어서 그래, 마음껏 해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단속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고 막 그래, 너 마음껏 해봐. 우리 하나님 기도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마이크 고장난다고. 좀 높여놨다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듣는데 멀리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한 백성입니다. 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씩 웃으세요. 해봐 한번. 그래, 해봐. 마음껏 해봐. 나는 승리자의 자녀야. 승리한 자의 백성이야. 그 넉넉함과 여유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자리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고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꿉니다. 아까도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제가 저희 장인어른 교회, 장인어른 작은 교회에서 30대의 중고등학생들 교회 학교를 맡아서 6년을 전도를 했어요. 3년째까지는 어떤 소식도 없었어요. 3년 이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중고등학생 2명에서 중고등학생이 67명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축구부 전체를 다 전도를 했으니까 그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임례하잖아요. 자,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들이 일어서는데 일어서는 소리가 소나기 오는 소리 있죠. 두두두두두두두두 말 달리는 소리. 애들이 일어설 때도 그냥 조용히 우리 집 이렇게 조용히 안 일어서고 애들은 일어설 때 이상하게 막 거칠게 일어서요. 일어서기 싫어서 그런데 근데 애들이 두두두두두 일어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단석 재단도 단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배를 임내할 때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여 일어서는 그런 광경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리 그걸 봅시다. 미리 그걸 확신하고 미리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단석 1, 2, 1, 2, 3리에 하나님 90% 이상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그 꿈과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자이신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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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석 1, 2, 1, 2, 3리 아버지
마을이 아버지 부흥돼야, 마을이 잘 살아야, 마을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성리에 많은 사람이 이 재단에 몰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그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 이길 겁니다.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역사가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패배자인 것처럼 아버지 조롱할 때에도 우리는 넉넉하게 웃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 승리자의 마음,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단석 1, 2, 3리 또 양동면에 저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땅밟기를 할 것이고, 아버지와는 우상 숭배가 하나도 없는 곳, 아버지 복음화율이 90%가 넘는 곳,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스러운 마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단석 재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희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밀로 사용하셔 우리가 온전히 죽고 낮아져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추운데 오셔서.